날씨가 무지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거의 뭐 33도 여기까지 올라간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그 모든 내용들을 많은 부분을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셨을 때 같이 읽으면서 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이렇게 지도를 그려놨는데요. 오늘 13장 그리고 제가 이제 다룰 부분은 14장까지도 다룰 예정입니다. 13장, 14장의 내용은 바울 사도 바나바와 이제 시작하는 첫 선교 여행 그 목적지 여기에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배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네, 그리고 여기에 아시아라고 쓰여 있는 그 지역이 사실은 아시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네, 갈라시아, 갈라티아라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지도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는 지도가 좀 없더라고요. 한국 지도에는. 그런데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지역. 예, 여기가 터키 지역이고 여기가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리아 밑쪽으로. 예. 지도를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바울 사도와 또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는 성령님의 그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나와 있습니다. 13장 2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를 갑니까?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섬,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 섬과 지금 안디옥의 거리가 한 120km로 되어 있어요. 하루가 걸리는 배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선교를 떠나는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1차, 2차, 3차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가는 건 아시죠? 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많은 부분을 도보로, 배로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어려움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도입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다시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 8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의 말씀 1장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언과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그 내용들이 1장에서 이제 7장까지 일어나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퍼져나가는 역사가 8장에서 12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뭡니까?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지역으로 이방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13장부터 28장까지 나타나요. 바울 사도의 3차 여행을 전부 다 더해보면 15,000km라는 여정을 이 사도가 도보로 또 여러 가지 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닙니다. 오늘 특별히 1차 전도에서는 2,300km 정도를 다녔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2,300km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전체 여정을 15,000km로 했을 때 2,300km. 그리고 LA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비행기로 한 9,500, 9,000 이 정도 됩니다. 9,000km. 바울 사도의 걸어다닌 그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든 세상 곳곳에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가 걸어간 그 여정들. 그러나 그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의 여정이 어땠는가를 그가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성경책을 여러분들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 가져와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보시면 더 이 사도행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줄여서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을 맞고 3번 태장, 1번 돌, 3번 파선, 일주야를, 그러니까 밤낮이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냄
여행에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으며 여기에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5,000km의 여행이 그렇게 순탄하지도 않았으며 오늘 특별히 2,300km의 그 여정 속에서도 오늘 아시지 않습니까? 돌에 맞습니다. 이 고백에 있었던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었던 한 번 돌에 맞고가 오늘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주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핍박들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마음에 진짜 칼 같은 말들이 올 때가 있고 돌을 맞을 때 같은 그러한 환경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한 그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 가든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당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15,000km라는 그 많은 여정을 다닙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교회. 예,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자 이 헬라 유대인들이 옮겨집니다. 안디옥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리아라고 이 지도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 안디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지명이 있으면 뭐 제퍼슨 카운티면은 저 다른 곳에도 제퍼슨 카운티처럼 다 있듯이 어떤 도시 이름인데 똑같은 도시 이름이 여기 있어요. 근데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 지금 이 지도의 노란 부분 시리아 위쪽에 있는 게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다른 안디옥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남쪽 지방인 안디옥.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초대교회 지어진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옮겨졌지만 거기가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면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13장 1절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누구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거기에 이름들 중에 바나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나바, 하나님의 사도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내려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사울이라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칠 수 있는 자였으며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으로 금식할 때 음성을 들었고 그 비전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구브로로 보냅니다. 구브로라는 섬, 여기 보이는 그 섬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 교회나 사역자가 있어요. 사역자가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느 교회를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느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교회마다 같이 섬기는 이런 동역자들이 적어도 5명 있으면,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적어도 5명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적어도 3명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5명의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에서 이 2사람을 파견합니다.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1차 여정을 이제 잠깐 제가 지도를 한번 여러분 보시고 한번 이렇게 선으로 따라가 보세요.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파란 화살표를 먼저 가시면 됩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의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섬을 크로스해서 구브로의 바보라는 그러한 지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밤빌리아, 지금 다시 해상으로 넘어가죠. 밤빌리아의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 여기가 왜 유명한가? 제가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안디옥,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의 2성이라는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돌을 맞는 그러한 사건들 일어나고 힘든 와중에 돌아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제 지도에도 보여지고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구부로 섬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마술사인 엘루마가 바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맡고 있었어요.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데 마술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것을 듣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여기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무엇이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주목하는 권고, 경고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에게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바울의 이름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습니다.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를 않는다. 그치지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가는 길을 자꾸 방해하면서 반복하면서 막고 있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눈이 멀게 할 것이다. 눈이. 여러분들 눈이 멀면 뭐가 됩니까? 갈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눈이 멀면 갈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방황이 시작되는 겁니다. 방황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기 시작해요. 눈이 가려졌으니 무엇을 보겠습니까? 성령의 가르침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 깨달음에 바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섬에서 결국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독이 이 거짓 마술사가의 눈이 머는 그러한 모든 것을 목격하고 믿음을 갖게 돼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결국 이방인인 총독이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서 다시 바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서도 13장 그 나머지 부분은 바울 사도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바울 사도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다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가 핍박하고 이제 진짜가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13장 47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비전을 누구에게 줍니까? 바나바와 바울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선포하게 만드신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며 복음이 들어갔을 때 회개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결국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사도가 발 털고 갑니다. 먼지 털고 갑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알 텐데, 발을 털고 나가는 것 중에 그 습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제 더러운 이러한 데를 많이 이제 모래를 슬리퍼 같은 걸 많이 신고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위생적으로 털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발을 터는 그 습관은 뭡니까? 그 집에 평안히 머물라고 선포를 했는데 그 평안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 발 털고 나가라. 먼지를 털고 나가라. 얼마나 가슴 아픈 소리입니까? 그곳에 애정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뭔가의 변화를 바랐던 사도들이 가서 평안하자 하고 이야기하고 평안하면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발 털고 나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좀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도 없고 완벽한 장소도 없습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인데 뭡니까? 만들어 가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그곳에 발 털고 나가는 역사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늘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늘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여정을 한번 말씀드리면 안디옥에서 파송을 하고 구브로 살라미아 구브로의 바보를 지나서 밤빌리아의 버가에 있는 곳에서 여기서 이별이 일어나요. 마가라는 요한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입니다. 이분이 돌아가는데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가라고 불리던 요한이었어요. 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여행에서는 둘이 이렇게 갈라서서 다른 여행을 떠나는데 저는 참 또 재밌는 사건을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마가가 결국 나중에 로마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가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같이 역사를 하다가 설령 갈라졌더라도 다시 붙고, 그죠? 화해하고 같이 나가는 그러한 선한 역사로 결론이 지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여행에 이렇게 보시면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가서 결국 거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고니온 루가오니에스의 두성 루스드라 이름들이 조금 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정확한 발음들로는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한국 성경에 나온 대로 보시면 두스드라 덥에 이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막 회당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엇갈리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으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돌을 친다, 돌을 쳐서 맞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결국 다시 자기들의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어떻게 보면 13장, 14장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면 14장까지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강조하던 그러한 신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결코 선행이나 어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신칭의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를 뭐 들으셨거나 바울 사도의 서신을 할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이라는 그 주장,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3장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사람들이 박해하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이럴 때 그가 돌아가지만 결국 이 주장을 끝까지 갖고 가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오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열어보시고 13장 46절 다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나눠주신 종이를 보시면 됩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둘이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한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로 뭘 했대요? 자처했습니다. 자처. 우리는 가끔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스스로 자처해서 그것에서 벗어나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의 의복을 입지 않고 세상적인 의복을 입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처하지 마십시오. 주신 대로 사십시오. 주신 하나님의 특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생 길어도 100년 간신히 넘어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긴 것 같지만 짧을 수 있는 이 인생에서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저는 오늘 제목을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유유상종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감하고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친화력이 생깁니다. 친화력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뭡니까? 친화력이 생겨도 그들이 세상적일 때는 가르쳐주고 겉면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떠나야 돼. 떠나야 돼요. 친화력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적인 것을 자처하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겠다 하고 세상적인 것대로 그대로 가겠다고 할 때는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같이 권면해라. 그러나 권면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는 발 털고 떠나라. 바나바와 바울은 유유상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바나바는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이었고 이방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누구예요? 헬라 문화를 알고 있지만 지독한 아주 그냥 쓴뿌리 꽉 박혀있는 유대인이었어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헬라인 유대인하고 같이 유유상종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여서 담의 색상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봅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왜 넌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 사도가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를 만났지만 바나바도 사실은 의심이 많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의 사도직을 아무도 인정 안 했어요. 그의 사도직을. 같이 다니면서 이분은 사도입니다. 이분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이방 선교와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감당할 것입니다. 변론해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갈 수 없는 인생의 여정을 걸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는 같은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이죠.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는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1차 선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에요? 오늘 나오는 섬의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 사람. 자기의 먼저 고향부터 이 익숙하지 못한 바울을 같이 데려가서 자기가 익숙한 환경 아닙니까? 그걸 먼저 보여주고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겨서 어떻게 됐어요?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확장되어졌다는 역사가 나옵니다. 인생에서 바나바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인생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난 것도 축복입니다. 왜? 바나바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에 같은 열정을 갖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갈라디아 지금 남쪽 지방까지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 먼 여정은. 근데 오늘 제가 5명의 이름을 불러드렸지만 여기에 아주 특이한 이름 하나가 있었죠. 예, 분봉왕 헤롯의 젖 동생인 누구예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같은 어떻게 보면은 젖먹은 여인, 같은 여인에게서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는 분봉왕 헤롯이 됐어요. 분봉왕 헤롯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세례 요한의 머리를 지금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줄 정도로 악한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 순교와 관련이 되어 있고 베드로의 체포랑 관련돼서 어떻게 됐어요? 벌레의 밥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근데 오늘 또 나오는 이 헤롯 안디바, 헤롯 분봉왕은 같은 젖을 먹고 자라고 같은 환경에 자랐는데도 어떻게 돼요? 아주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지만 자기 딸이 아주 요란한 야한 춤을 추고 막 하니까 그 여인이 요구하는 대로 뭘 줬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쟁반 위에 소반 위에 올려서 자기 딸에게 선물로 준 사람이 오늘 나오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비슷한 데 있어도 비슷한 데서 자라도 비슷한 환경 속에 있어도 뭡니까 결국
자처하기 시작하면은 결국 자기의 인생이 두 갈래로 쫙 갈라진다는 것이죠. 분봉왕 헤롯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젖동생 마나엔처럼 안디옥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빠져서 지금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이름과 같이 함께 초대교회에 남아있는 이름.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오늘 바람이 아주 세서.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네. 오늘 이 바람은 우리 가운데 깨우쳐주는 바람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이 신바람이 난다고 되어 있어요. 진짜 막 신이 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바람이 들어가느냐, 허풍바람, 교만바람, 세상의 바람 막 들어가면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임재할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허풍은 다 빠지고 모든 교만은 다 빠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 찬양의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득할 거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오늘 내가 누구와 대화를 하는가, 오늘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내가 영향력을 받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길 바라고, 내가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두 사람은 만났고 그 많은 여정을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기도했던 그러한 사역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만남이 있으며 우리 삶 가운데 선교의 역사가 있으며 복음의 확장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오늘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권면할 줄 알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며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 어려운 모든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때 두려움보다는 용기로 나아가며 절망보다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라도 충성하며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